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11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맨 처음에 7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나팔이 있는데,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전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는 아마 측량 도구였을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측량하는 장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장대 나무가 만약에 단단한 나무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대로 하는 거죠. 그럼 가벼우니까. 그런데 측량은 왜 할까요? 측량은요,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측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측량한 것은 보호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두 증인이라는 건 교회를 말해요. 어떤 이단들은 여기 나중에 4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그래서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한 감람나무는 자기다, 이렇게 이단 사설을 벌리는데요. 이건 정말 성경의 배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두 증인이라고 말했을까? 교회는 하나인데.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둘이 아니면 증거가 채택이 안 돼요. 혼자서 말하는 건 증거가 채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면 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아마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도자들, 그리고 두 촛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제 이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막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제 이들이 사역을 마칠 때쯤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방치돼요. 시체가 방치되는 건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았다고 그러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거죠. 이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순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분들이 그냥 강력한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이들을 10절에서 뭐라 그러냐? 선지자라고 불러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능력이 있었잖아요. 죽은 것만 제외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도 보여주고,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서 구경하는 자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후에 부활합니다. 부활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해요. 이것이 세상에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했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회개를 가져오게 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이 모습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과 능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거예요. 근데 결국 다시 살아날 거예요. 승천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똑같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핍박 가득한 세상, 종말의 세상에 교회는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목사님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 어떤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똑같은 모습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인격적으로 온화한 사람, 그 다음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신의 모델로 생각하지 예수님같이 이런 삶을 모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황제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아가야 해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리고 화 둘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둘째 화예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셋째 화. 셋째 화인데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이렇게 잔혹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일곱째 화가 생기면 막 너무너무 잔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신 거죠.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방인들은 주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죽은 자들도 심판해요. 여기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뭐 그냥 미리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줘요.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지금도 살아있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모든 불신자들과 플러스 악한 영혼까지 다 그날이 되면 멸망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이 그 성전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열렸어요. 이 열렸다는 거는 이게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딱 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더 이상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어디 있다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뭐 언약, 하나님의 역사가 다 사라졌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보좌에 계셨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돼요. 상을 받을 자는 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은요, 더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역사상 그 법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이 법궤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카비서라는 그 외경이 있거든요. 이제 성경은 아닌데 그냥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그 외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레미야가 그걸 몰래 어디다 빼돌려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민족적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궤가 여전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선민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확신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법궤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이제 더 이상 그 궤로서 법궤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상징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가 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분이세요. 늘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종말이 시작된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시작된다 하고 이 장면이 나오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요. 근데 여자가 뭐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굉장한 여자가 나타나죠.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한 사람. 근데 이게 여기서 볼 때는 그래 마리아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17절을 보면 좀 달라요.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야. 그 누구죠 이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죠. 근데 그 여자가 등장하고 나서 그 용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용은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실제로 그랬죠. 헤롯에게 예수님이 나자마자 살해당할 뻔했잖아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여기 1260일은 3년 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은 계속해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서 42달로 등장하고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3년 반을. 이게 무슨 뜻이냐? 3년 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제한된 날짜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된 날짜.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날짜 동안 하나님께서 그 도망한 그 여인을 지켜 주신다는 거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그렇게 여자를 대적하던 용의 정체를 지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용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천사와 싸움을 했어요. 근데 져버렸어요. 여러분 천사는 누가 부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부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하고 싸워서도 져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근데 이들이 땅에서 막 역사하는 거 보니까 이가 내쫓겼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죠. 내쫓긴 증거가 되는 거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탄이 뭐 하던 자냐? 원래 참소하던 자예요. 실제로 그렇죠. 욥기에 보면 이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욥을 비방하잖아요. 아이고 저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이렇게 말했던 자다. 근데 이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사탄과 우리 형제들이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에서 교회들이 이겨요. 무엇으로 이기는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이기였다고 말했는데 그게 순교였어요. 순교가 승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마귀의 패배가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들, 하늘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화가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분노했기 때문이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독수리의 날개는 출애굽 시에 하나님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간 동안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거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뱀이 여자를 수장시키려고 해요. 이건 아마 박해와 거짓말과 속임수의 홍수 막 이런 게 막 몰려 들어갖고 사람들이 숨도 못 쉬게 되는 마치 홍수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자가 도움을 받아요. 근데 여기 땅이 여자를 도와라는 말은 도움을 받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도움 받는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용은 이제 그 여자에게 화가 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이제 더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섰느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장면과 연관이 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큰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사탄은 처음에 갓 출산된 아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성공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인을 핍박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결국 남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대적하던 그 존재가 또한 성도들도 핍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핍박하던 것은 사탄이죠. 또 성도들도 핍박하던 것도 동일해요. 그렇다면 어떤 확신이 생기는가? 사탄이 주님을 핍박했지만 성공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핍박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긴 무기가 뭐냐? 보혈과 말씀이에요. 보혈과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을 사탄이 죽였는데도 못 이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보혈과 말씀을 하나로 한 것이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십자가 같아요. 십자가를 보면 주의 보혈, 주의 말씀,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비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하고 또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남은 생에 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꼭 이기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보혈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 다음에 13장에 나오죠.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와요. 이제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뭐 하는 짐승이냐? 신성 모독하는 자예요.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작은 뿔이 나와요. 이와 매우 유사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은 대부분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묘사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의 특성하고 모양하고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가졌어요. 용은 뭐였죠? 네, 사탄이었죠. 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가져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제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저 어떻게 죽게 되었다 살았지? 예수님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리고 그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이 짐승은 용에게 경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에게도 경배해요. 그러니까 용은 이 짐승의 원조격으로 경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입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제한이 있어요. 3년 반이죠. 이 짐승의 비방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죠? 네, 성도들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성도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짐승과 성도들의 싸움을 소개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신자들에게 경고를 해요. 뭐라고요?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짐승은 신성모독을 해요. 그리고 이 짐승은 예수님같이 죽음에서 회복되는 기적을 행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 핍박은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패배를 할 거예요. 성도들 중에 죽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인내와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핍박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내용은 이래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고통과 핍박이 있어.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그건 뭐냐? 이 고통과 핍박은 일시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고 믿음을 갖는 거야. 잘 참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실을 미워하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아,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런 고통이 다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 많이 하면 고난이 다 없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대적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때때로 패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나갈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세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이 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인내하는 거 저도 잘 못해요. 어쩌면 제가 제일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내하라고. 어떻게 보면요, 이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인내하거나 견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내하게 만들죠. 인내하게 도우시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번에는 이제 짐승이 땅에서 와요. 여러분, 바다 밑에나 혹은 땅 밑은 악의 세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가 악의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 같아요. 모양이 양이에요. 근데 목소리는 뭐예요? 용이에요. 용.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짐승이 가진 권세, 앞에 짐승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앞에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그 앞에 짐승은 뭐예요? 머리 상했다가 다시 회복한 그 짐승 말이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들은 이적도 행하여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도요, 이적을 행해요. 뭐 말하면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뭐라 그러죠? 머리가 상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칼에 상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기가 마술 같은 걸 부려가지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게 뭐 오늘을 보면 뭐 우리가 우상 그러니까 뭐 어떤 불상이나 혹은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종교들을 의미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 우상이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그게 뭐 어떤 분들이건 유명한 사람들의 그 영향, 그게 SNS도 될 수 있고 연예인도 될 수 있고 뭐 정치가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는 메시지, 이게 올바르지 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6절. 그가 가진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표는 소유가 되는 거죠.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하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 짐승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했는데 그게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때 이 666이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결국은 이 666이 뭐 바코드의 중심이다. 그래서 뭐 이걸 받으면 그래서 뭐 크레딧 카드 쓰면 안 된다. 이제 장차 머리에다가 바코드를 박을 것이다. 뭐 별 특이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 그 666이라는 이 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습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제 말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뭐 그 알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알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헬라어든 거기에 각자 번호를 매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 이름을 말할 때 그런 숫자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뭐 제가 그 주석을 보니까 폼페이 있잖아요. 우리 갑자기 그 화산 때문에 멸망한 거기에 보면 이런 낙서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기록이 나는 그의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그건 이제 545라는 그 말이 어떤 여자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이 어떤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거 뭐 이게 누구 이름이냐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보니까 네로 가이사르의 번호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상당히 이해가 되죠. 이게 뭐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번호, 그게 네로 로마 황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666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수 7에서 그냥 하나 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어쨌든 이게 뭐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신기한 이적을 행하고 앞에 있었던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말세에는요,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주님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여러분, 근데 지혜는 어디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시고 매일 큐티 하시고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장은 택함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줘요. 여기 14만 4천은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전체 대표적인 숫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인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이렇게 택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와 더불어
장로들과 더불어. 근데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 속량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소개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 이건 뭐 성적인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정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예수님 따르는 자들.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자. 자기의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킨 자들. 그리고 여기 처음 익은 열매. 이걸 어떤 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니까 이 14만 4천이 최초의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열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것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에는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세 명의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는 구원과 심판의 소식이에요. 근데 이미 구원의 소식은 5절까지 말했잖아요. 이제는 심판의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 그래요.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죠. 근데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진노를 받게 하던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제 바벨론이 무슨 아시리아보다 더 악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하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로 이렇게 그 동질감, 공통적으로 전우회를 갖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잔이 있잖아요. 그걸로 술을 따라서 다 같이 마시잖아요. 교만했죠. 그래서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벨사살이 포도주를 막 나누고 그 나눈 모든 자들이 죽은 것 같이 지금 그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는 그림이 되는 거죠.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에게 표를 받으면 이 땅에서 부를 누렸죠. 거래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진노가 계속돼서 이들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장 10절에 성도들이 이랬잖아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지켰어요. 근데 그들은 죽었어요. 야, 그럼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지금 마지막 날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라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이건 기록하라 그래요. 다 알아야 된다. 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쉬지 못하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선택한 것, 그들이 선택한 일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신자와 불신자의 결과를 보여줘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해요. 지금 당장에 표를 받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인내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결과는 정반대가 돼요. 그들은 쉼없이 고난을 당하게 돼요. 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던 자들은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사탄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인내할래? 인내를 포기할래? 이렇게 말하는 건가? 아니면 너 선택 잘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냐.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고, 교회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게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교회는 그걸 선택했어요. 이미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선택 잘한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달라질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올바로 말씀대로 전하면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부딪혀요. 이거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불편하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추수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또 쭉정이는 버린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를 이렇게 거두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면류관을 갖고 오셨을 때 추수하면 땅의 곡식들은 거두어지는 거예요. 거두어지는 거.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제 아까와는 좀 다른 장면이 나오죠. 이게 포도주는 어떻게 하죠? 포도를 거두면 이게 그냥 집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틀에 넣어갖고 막 밟아요. 그래서 막 그 포도주가 밑으로 나오잖아요. 큰 틀이라는 건 아마 돌로 만든 그런 바위 같은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막 지니게요. 그럼 포도주 국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받아갖고 이제 포도주를 만든다고. 근데 그게 피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해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심판. 성 밖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 밖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심판의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과 심판하시는 모습을 추수로 보여줘요. 이게 예수님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던 비유였잖아요. 종말을 추수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추수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더라. 이제 추수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제 심판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추수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추수로 말씀하실 때는 역설적이게도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추수의 날이 돼버리면 이제 늦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러 이러면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다는 뜻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똑같이 추수를 사용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뭐라 그러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자기는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왜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가 오시는데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유예 기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듣는 성도들에게 이 추수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건 이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이 기회가 아주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추수의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됐다. 그러나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 빨리 회개해야 될 때. 지금은 어떤 때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믿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잖아요. 이들이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속히 긴급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복음에 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복음에 선명하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나온 대로 말씀대로 나는 정결하게 살고 우리는 똑바로 살고 올바로 산다.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선명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완성돼요. 복음을 입에만 물고 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이 말세 주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는 이때 주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더웨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추수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때를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